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일일이 결제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위에 성령이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니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아버지와 문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력화됐으니 나 물러가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봉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곳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길 원합니다. 니리로리스랄라 칼로로라로로로라리알랄랄라바바바 니리로로리스랄라 칼로로라로로로로로라리알랄랄랄랄라바바바 아바라바리스로로라 칼로로로로로라리알랄랄로로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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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으로 메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니리로로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앉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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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축복의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레칼로로리스랄라 칼로로라로라로라로라로라바바바리알랄로로 주님의 칼로로리스랄라로로로로리스랄라 칼라로로로 예슬라 카와리알랄로라로라로라로라로라로라리알랄랄로로로 바라바바바바리알랄로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권능으로 기름 부으소서. 레칼로로라로라로라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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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나님의 성령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토니하며 참혹할 수 있도록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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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레라라라라리알랄랄로 커머리알랄랄로로 악하고 저주하는 원수마이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밀꾸짓고 명하노니 흑암의 셀들은 물러갈지어다. 우환과 절명과 저주의 영들아 묶임받고 떠나가라. 리코로로레리스랄라 간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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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무를 통하며 자복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메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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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리리로레리스랄라 칼로로로레리스랄랄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거짓 신앙이 있고 참 신앙이 있다.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믿음도 헛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위조지폐와 아닌 것을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한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신앙 체계 중 하나, 자기의가 무엇인가? 자, 이 자기의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의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율법이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임을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의롭다함이 없다, 율법으로는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을 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율법으로 전혀 흠이 없어야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완전한 의를 갖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만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값없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 0.1%도 없이, 여러분들의 선행 하나도 없이, 오직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근데 율법주의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원으로, 인간의 자원으로, 세상적인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서고자 하는 그 중심적인 특징은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는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자기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서 정해진 규정들과 규칙들을 잘 지키는 자기의 헌신과 노력을 계속 강조하게 되고, 그 자기가 정해진 그 규칙대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좀 의로운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은 무엇인가 구원도 못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자기 행위에 기초를 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경험할 수 없고 오히려 저주 아래, 은혜가 끊어지고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참신앙 같기도 하고 거짓 신앙이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의를 가지고 나오니까, 자기의 어떤 선행을 가지고 나오니까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 할 수 있죠. 또 이단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열심으로 막 종교 생활하는 거 보면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의 하기 전에 은혜가 끊어진 자들이 하는 행동인데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인데, 자, 그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의식이라는 의식은 다 만들고, 또 금식날도 정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최고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죠. 자,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래서 율법주의의 그 배후에는 누가 만들었죠? 사탄이 배후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그 거짓 신앙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오히려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상을 보면은 인사 체험의 영상이 많이 뜨고 있죠. 어떤 분이 성경을 그냥 읽었는데 전혀 자기에게 열매를 맺지 않은데 내사 중에 주님을 만났더니 소리내어서 읽어라, 이런 것처럼, 자, 어떤 분이 열심히,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아주 모든 신앙생활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또 모든 걸 잘하는데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적인 저주와 삶의 저주가 끊임없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운데요. 내가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 주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까? 나의 기도를 듣기나 하는 것입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내사 가운데 주님을 만났더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그것들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저주가 임하였다. 그걸 깨닫게 되죠.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11조를 해야 되고, 율법적으로 새벽기도 해야 되고, 율법적으로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나님 그러면 축복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 침묵하세요. 복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은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마음까지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런 사람에게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이 권사님이 다시 너 돌아가거라 해서 깨어나고 나서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갔더니 그때부터 건강이 주어지고 모든 삶의 축복이 왔다는 그런 간증들이 요즘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주의 목사 만나면 여러분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계속 율법적인 설교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 목사님은 성경 지식이 박식해서 구약만 설교한다고. 구약의 율법을 아무리 안들 여러분 죄책감만 갖죠. 행위는 잘할 수 있겠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중심이 없는 내가 행동을 했던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 받는 예배, 안 받는 신앙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알고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실제로 우리 자원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주님이 무엇을 지시할 때 보면은 자기 인간적인 자원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오죠.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이적이 나타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원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원을 풍부하게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어요. 이단들은 무엇인가 해야 된다,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것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부추겨서 그런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절대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충성이나 봉사나 정겨우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의가 돼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한 거, 그건 여러분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상급에 관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예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희가 육체의 행실을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경고해 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에 올라간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누구에게 하신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이게 자기 의죠.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원래 여러분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해. 나는 뭐를 하는데. 그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조용할 날이 없어. 자기 신앙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조용한 게 없어. 자기 신앙이 목사보다 낫다, 누구보다 낫다 할 정도 자기 의를 의지하죠. 이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 있으면요, 가정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평안할 날.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우리 집이 어려운 거야 하고 다 남편 탓을 하고, 당신 때문에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가정에도 율법주의 하나 있으면 집안이 편할 날이 없고,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으면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가 잠잠할 날이 없어요. 남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 특징이 자기 의가 강하다 그러죠. 우리가 말하다 보면 당신의 의가 강해서 그러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자기 의가 강하다는 것은요,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 11절 시작.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날 세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은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버림받았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 기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야, 너 잘하였다. 금식도 잘하고, 너 종교생활도 잘하고, 간음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남에게 해도 안 끼쳤다면 얼마나 경건하게 산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죄 짓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대해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로다. 근데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가짜였죠. 예수님 만나고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랬죠. 그런데 그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당신은 가짜예요 그러면 아주 열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신앙이 좋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들같이 할 정도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야.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서 더 많은 걸 착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든 가운데 또 착취해갖고 자기 거 챙기고 로마에 갖다 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리들이라면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경건하게 종교생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내가 들어오는 팥뿌리의 11조까지도 정확히 드리고 술집에도 가지 않고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1년에 성경을 꼼하게 해서 일독하고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이틀씩 금식을 해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평가에 믿음이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좋게 보이죠. 그리고 세리는 오늘날 남의 돈 뜯어갖고 협박해갖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강도 같은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러한 버림받고 반면에 죄만 먹고 살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 이 점을 이해하면 율법주의와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한 비유예요, 여러분. 그냥 바리새인들을 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 내용을 보면 당시의 죄인처럼 여기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게 있어요, 없어요?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만 구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옵소이다. 성전에 와서도 앞에도 못 나가고 저 뒤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못 쳐다보고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죠. 반면에 바리새인은 세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 기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자, 이 기도 내용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바리새인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고 있죠. 그 육체가 행한 거죠.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행실 혹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신과 인,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의, 공의로운 이것이 없이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선행, 예물, 11조 자기 어떤 행위에 대한 자랑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크게 믿고 사랑하고 알고 이렇게 하지 않고 드려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원으로는 0.1%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고,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삶 속에는 저주가 임하는, 왜 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왜 자기들이 지옥 가는지도 몰라요. 알았더라면 바꾸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죠. 아니면 내 신앙만 옳다 해갖고 교회를 다 그냥 뭐 자기가 좌지우지하죠. 드러나 그 망하는 길이죠.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개다, 행악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개 같은 자들이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버려진 자들이 개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주의자,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을 개와 행악자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고 할례파라. 네, 할례파라 하는 게 율법주의자들, 몸을 상해하는 거, 그죠? 육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칼을 대서, 그게 자랑이죠. 나는 할례 받았다, 자랑하는 거죠. 그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개다, 행악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해도 내 힘으로 했다고 해야 돼? 성령으로 봉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 힘 안 주면 교회도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건강 주셔서, 환경 주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행한 걸 자랑하는 사람.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했고.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진 자들의 특징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제 육체를 자랑하는.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죠? 예수로 자랑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수고했더라도 오직 나는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했다. 나는 헐벗고, 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걸 자랑하죠. 자기가 뭐 행한 거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랑할 거라면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맞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또 베냐민 지파요, 율법이 흔히 없는 자라. 이거 자랑할 것 같으면 너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랑할 게 맞다. 근데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실제로요, 우리는 다 썩어질 게 배설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유하고 가지는 거 실상은 다 배설물들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사를 하는데 차에다 쓰레기를 싣고 이사하는 거야. 좋은 가구 이렇게 했는데 그게 100년 지나면 쓰레기 안 될 거 있어요? 잠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 쓰레기야. 그러니까 자랑할 거야, 쓰레기를? 자랑할 거 없는 거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자랑해야 되고 영원한 예수를 자랑하는 거지. 이 땅에는 잠시 여러분이 맡겨진 거 그거 세월지나 다 쓰. 그러니까 쓰레기 오래 갖고 있다 버리지 말고 그냥 다 버리세요. 안 쓰는 거다. 제일 미련한 게 쓰레기 갖고 있는 거예요. 쓰는 건 필요해요. 근데 안 쓰는 건 다 버리세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다 버리게 돼요. 버리지 말래도 젖 먹고 뭐 먹고 다 썩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자랑한다?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겸손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단 전기를 보면 우리 교주 우리 목사님 그것도 뭐 자랑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존중하는 거와 또 틀리죠. 존중과 존경은 틀리는데 내가 뭐를 해서, 근데 그것도 그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녀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하면서. 머리가 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교만해갖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마음 없이 이렇게 자기 행한 것에 따르면, 우리는 겸손은 뭐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판단할 때 안 좋은 허물이 있어요. 주님 앞에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죄인이잖아요. 더한 간음자요, 더한 살인자요, 더한 악한 자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도 용납합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 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뭐가 강한 거죠? 자기 의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신앙만이 옳다고 여기며 율법적인 의나 도덕적인 의를 비추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는 율법주의자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심각하죠. 은혜에서 끊어지고 저주가 임한다.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이런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복 받을 줄 알고 있어요. 세상적인 복하고 틀린 거죠. 하나님의 복은. 근데 또 심각한 거는 이거 두 번째죠. 시작.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공식을 보면은 신앙의 공식 보면 중간은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없어요. 산 자나 죽은 자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참 믿음 가지면 나에게 아무런 의가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 가르쳐서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할 게 없어. 목사가 되고 뭐가 돼도 자랑할 게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거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어떤 의를, 내가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데 내가 어떤 거 의를 의지하고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 이거 때문에 이거 기억하다가 하면서 그걸 의지하고 있다면 전적으로 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 볼까요? 왜 그런가? 이게 말씀으로 제가 또 말르다 전하는 거와 말씀으로 여러분 인정이 돼야 바뀌어요. 사람의 말은 아무리 권면해도 못 바꿔요. 하나님 저 장로님 바꿔주세요, 권사님 바꿔주세요, 집사님 바꿔주세요. 주님은 나도 못 바꿨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검에 찔려서 바꾸지 않으면 누구도 못 바꿔요. 자, 2절 볼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그 육체 행위로 들어가죠. 자, 너희가 그 할례는 한 가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할례는 한 가지인데 그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 아무 유익이 없다. 다 끊어진다는 거죠. 3절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옳았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요. 할례 안 받은 사람도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랑이 되려고 자기 의가 되려고 할례를 받으면 그게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의 문제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할례는 할례 받는 행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죠. 여러분 할례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들? 그럼 우리가 이거 아무 적용할 게 아니잖아요.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 5장 6절 볼까요? 왜 할례가 문제가 아닌가? 시작.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인데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죠? 할례 받는 것이 자기 의로 자랑하려고 받으면은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나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 할례 받았으니까 이것을 인정해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거죠.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안식일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이런 의미야. 예수를 믿어도 마리아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도 계시록을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가르치죠. 계시록. 예수를 믿어도 유월절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플러스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의를 보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된다면, 가르친다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율법에 어떤 걸 행해야 된다, 뭐를 먹지 말아야 된다, 뭐를 먹어야 된다,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저 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사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탄이 너 교회는 다녀, 예수님 믿어, 그래도 이거를 해야 돼, 너 이거 했으니까 넌 안심해,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게 하는 거, 자기 의를 의지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그들은 다 배척했어요, 거짓 선지자. 그렇죠?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그래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게 자신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드러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알죠. 예를 들어서 뭐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뭐 누가 뭐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단인지 알잖아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이 말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나타낸 것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들어오는 이단들, 야, 그 분별하기 힘들겠죠. 이조 집회 분별하는 것 같이 참 신앙은요 분별하기 힘들어요. 왜냐? 오히려 그런 사람이 믿음이 더 좋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믿는 척 해갖고 모양 무늬만 갖고 있으면 이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맞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나 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려면 그 징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가리킨 거죠. 율법 시대는 그렇게 했으니까. 바로 이 점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그러한 의미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축복을 받는 통로다, 이런 것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근거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덧붙여서 그들이 한 행위, 즉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이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 유익이 없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들은 또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갖고 어려워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끊어지니까 뭐를 해야 돼? 전체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거 다 지킬 수 있나요? 바리새인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못 지키니까 괴롭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조항을 더 만들어야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서 그 더 많은 걸 지키면 더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 가진 사람은요, 이게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뭐죠? 이제 기도하는 시간 더 늘리고 또 뭐 봉사하는 시간 더 늘리고 또 구제하는 시간 더 늘리고 또 성경 읽는 시간을 더 늘리고,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의의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좀 만족이 돼.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율법에 매여서 못 벗어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돼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잘 보려고 이제 1년 작정을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어디 여행도 못 가. 그 가족들이 그 제주도에 여행 가는데도 못 가더라고요. 왜냐? 1년 작정을 했대. 기도원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제주도에는 안 계세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야. 여러분이 마음의 율법주의를 정해놓는 거, 그것을 의지해. 그거라면 이제 자기가 그래, 나 1년 동안 작정했어, 나 40일 금식했어, 나 그거 절대 의를 가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인가 플러스가 된다, 그것을 의로 삼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것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율법주의는 가치관입니다. 자, 율법주의 어떤 행위 자체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규칙을 안 지킨다. 나는 언제 전도할 것이다, 언제 기도할 것이다, 언제 성경 볼 것이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열정이 식어져. 그렇죠? 내가 정해놓고 붙으면 열정이 식어지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건 기독교인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율법주의 신앙에 매여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든 삶이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삶이 돼요. 더 율법 속에 빠져들어가면 더 괴로워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즉시 의롭다함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해서 그러나,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된다면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에 믿음을 둔 거예요, 내 행위에 믿음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근거도 오직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용서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것도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선행 때문에 건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선행이나 잘한 것 때문에 기도 응답받는 데면 막 사는 사람은 기도할 것도 없어. 어차피 응답 못 받을 건데 무슨 기도예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를 해야 되죠. 주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댔으니까 주님 그 은혜로 치유받기로, 그래야 이것도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응답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했으니까 축복, 이건 율법주의 신앙이죠. 물론 약속이 있어요. 약속 붙잡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는 어떤 게 더 큰 거죠? 은혜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하는 게 여러분 행위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도 믿음으로 되는 거고. 이거 기도한 거 여러분, 난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그거 절대 자랑할 게 없어요. 의지가 아니야.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행동하면 뭐를 갖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감을 갖죠. 이 우월감은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어서 의로운 거면 내 행위가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 우월할 게 없어. 근데 자기의 어떤 거를, 행위를 믿으면 그게 자랑이 돼갖고 우월감을 가져. 근데 그거를 못 살으면 또 어떻게 되죠? 죄책감이 오죠. 우월감과 죄책감은 다른 것이지만 똑같이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행위에 초점을 두면 감사가 됩니까? 괴롭죠. 행위에 초점을 두면 여러분 하루라도 물론 여러분이 잘 사는 날은 좀 기쁨이 충만하다가 아닌 날은 괴로웠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어느 날은 지옥 갈 것 같고 어떤 날은 천국 갈 것 같고. 진짜는요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참으로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열심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잘하면 그것이 꼭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율법주의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이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열정을 갖기 위해서, 더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문제는 뭐죠? 그것이 공로사상이 되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한 것을 공로사상이 되어서 내가 자랑이 되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죠? 자랑하는 거, 자랑. 뭐냐면 예수로 자랑하고, 오직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우리의 강구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응답받아야 될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든가, 기도 응답받기 위한 조건부 행위를 한다는 가치관이 바로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이거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바리새인이 그런 거죠.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뭐도 안 해. 그러니까 내 기도 잘 들어주세요 하는 것 같은 거죠. 며칠 동안 헌신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이면 은혜예요, 대가성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 감사하는데 대가로 받는 거 감사가 돼요? 아니죠. 당연히 내가 도 닦듯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몇 시간 했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그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이렇게 6시간 기도하면 될 겁니다 하고 그 행위에 강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한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공을 세우는 것, 공로사상을 가지면 안 돼요. 기도가 그렇게 변질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은혜에서 끊어지는, 열심히 잘하고도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기도할 자격이 다 되고요, 복받을 자격이 다 되고요, 은혜 받을 자격이 다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있더라도 하늘에 뭐 상급을 받는 애들도 이것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기 의를 부인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게 돼요. 나 같은 억만가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받았으니 너희가 다 받으라. 연약한 자도 받고 다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은 은혜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거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러한 설교를 안 들었더라도 오늘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복이고, 이거 무시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산다면 반드시 성경대로 된다는 거,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되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서 다 행하 못하잖아요.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그 거짓 신앙 체계에서 자기 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응답도 하나님 은혜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